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는 자에게 주는 샘물. 네, 성경은요 사실은 부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은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전체를 보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부르짖고 거기서 응답받고, 그래서 또 그 삶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제 순서를 갖는 것이 온통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우리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힘든 과정에서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 은혜들을 기약하고, 또 약속으로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은혜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요,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 구약 시대, 이 본문은 사사기라는 시대를 이제 그 경험하는 사사기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시대일까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너무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된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진행됐는데, 사사 시대는 총 얼마를 그 사사 시대가 진행되었냐면요, 열왕기 상에서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사사 시대가 480년 지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역사서에서는 48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요 450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480년이 옳은지 450년이 옳은지 그 이야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400년 이상이 사사시대였다.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는 시대였다. 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던 시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암흑시대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암흑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지 않고 죄를 통하여서 운영되어졌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때의 원리가 있는데 죄의 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원리가 지어졌냐면요,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세와 원주민으로부터 그들을 침략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어려운 환경들을 그들에게 적시해서 어렵게 만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저희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그 구원해 낸 그 은혜들을 잠시 누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잃어버려요. 또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적극적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외세를 통해서 고난을 가져다 주셔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되어졌는 거예요. 480년 동안 또는 450년 동안 이렇게 서클, 죄를 짓고 다시 회복되고, 죄를 짓고 고백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총 몇 번의 시간들이 그렇게 주어졌냐면 480년 동안, 또 450년 동안 어떻게 되냐, 6번이라는 시간을 이런 이 공간적인 이 서클이 이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서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사사 중에서 총 사사가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어요. 12명이었는데 그 12명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지막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 전까지는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죄의 반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회개해요.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한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순간을 맛보게 됐는데 이 마지막 때 삼손 때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부르짖음조차도 없어집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6번째가 된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하였는데 13장으로부터 14장, 15장이 쫙 연결되는 거기 어디에도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 이제 그들과 함께 연합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전에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그래서 그 구원받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13장서부터는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가 전무합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죄의 통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무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가 고착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의 마지막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는 이렇게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사 시대 마지막 12번째 사사 시대를 볼 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사사를 세웠어요. 그 시대에 진행되어지는 그 사건에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사사를 세웠는데 삼손은 진행 중인 시대에서 속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사사로 삼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지정하여서 사사로 삼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렇게 사사로 삼은 것은 삼손이 유일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또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해결해야 될 것인데 세 가지인 겁니다. 이 아이도 태어나서 장성을 할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나실인이라는 그런 그 법에 대한 은혜들을 이제 나누게 됐는데 이 나실인은 어떤 거냐면 구별된다라는 얘기예요. 첫째로는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결한 곳에 가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시체 더미라든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요. 또는 어떤 거예요? 또 구별되지 못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실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적인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영적 나실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이유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을 구별해서 부르는 자들이 누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첫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뜻은요.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머리를 길러라는 것은 뭡니까? 머리를 기르게 됐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늘을 두고서 하늘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길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술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환경들이 어떤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술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취하지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체와 겸하지 말아라.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또 그 불의한 그 구별되지 못한 음식을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죄에 속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죄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에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런 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그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말라였어요. 원주민들 여인과 결혼하지도 말고 원주민에게 아들도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랑하게 된 여인이 그 여인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올라온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삼손이 나오게 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라고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이 만나게 될 때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힘도 세고 또 너무도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서 이들이 너무 두려워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삼손을 묵냐면은 유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삼손의 같은 동족, 민족을 통하여서 이제 삼손을 결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윗부분이 바로 결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가가지고 너 때문에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먼저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사시대 때 삼손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할 때 이들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원래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음도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가서 대신 잡혀주기만 한다면 넌 잡혀주기만 해. 우리를 위해서 잡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그 삼손을 그들이 결박을 하게 돼요. 자기 동족들이. 그리고 그 종족이 누구에게 지금 삼손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방의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 틈에서 끌어내는데 이 삼손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레이라는 거예요. 레이. 이게 뭐냐면 나귀의 뼈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더미에 있는 것이에요. 시체 더미에 있는 그곳 한 곳 동굴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는 겁니다. 삼손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가지 말라라는 건 뭡니까? 시체에 있는 곳에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곳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체포하려고 이제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제 삼손을 우리가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누굽니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손을 붙잡아서 그를 척결을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신들의 전쟁에 대신해서 참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인들이 그 삼손을 잡았다라는 것에 소리 질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바알 신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야 돼.
갑자기 그의 몸에 묶여있던 모든 밧줄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불탄 삶과 같이. 아무런 그 힘도 없이 그것이 불에 타가지고 묶여졌던 그런 밧줄처럼 그냥 끊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어떤 걸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소리 질러서 블레셋이, 다시 말해 바알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참전하셔서 그들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삼손의 승리가 되는 경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런 삼손에게 또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입어져서 바로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1000명. 실제적으로는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명을 죽이게 돼요. 막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귀의 턱뼈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엇이 했다라고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귀의 턱뼈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삼손의 은혜를 통해서, 삼손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사람이 턱뼈로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이 1000명까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명도 못 죽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가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 16절에 이야기했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고 했는데 라만레이는 맨 밑에 보니까 그렇게 각주가 달려있는데 턱뼈의 산, 다시 말하면 나귀 턱뼈의 산, 시체 더미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그때에, 그 말을 마치고 있는 그때에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쓰고 나니까, 많은 자들 죽이고 나니까 그에게 갑자기 뭐가 오는 거예요. 탈수 증상이 온 거예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모든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모든 일들을 감수했을 때 찾아드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에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목마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능력은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 턱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자기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목마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부으셨다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다. 정신만 회복된 게 아니라요, 육체적인 모든 것이 에너지를 다시금 회복시키게 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다 같이 에나꼬레. 그래서 그곳 지명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삼손만 부르짖었을까라고 이야기를 이제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3명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그 목마름을 해결됐습니다. 그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는 그런 순간이 오는 그 목마름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적인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목마름을 우리들을 허락하세요. 그 목마름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그 열심으로 일하면서 블레셋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게 하시는 것이 본 목적이긴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룰 때 그 목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했다라고 자화자찬하며 교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목마름을 허락해서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도로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목마름이 올 때는 그것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바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마르면은 어떤 인생의 수단도 방법도 통할 수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많은 자들을 죽였던 그 능력 있는 자가 저그마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삼손의 목마름을 그 주위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목마름에서 그 목마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있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인생에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뭐 우연치 않게 지난주부터 그 산불이 너무도 횡행하며 전국을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불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그 불을 끌려고 해도 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강풍이 불어가지고 더 산불이 거대해지고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까지도 지금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스리시고 또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그 삼손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세요? 샘을 터뜨려서 그에게 물을 주심으로 해서 목마름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의 모세의 부르짖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가 르비딤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휴식처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막 가운데 휴식처가 제공되었는데 그곳에 왔는데 거기에 사막의 휴식처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없으면 휴식처야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지명의 이름은 휴식처인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사막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막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죠. 건조하고 땅에 말라버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이 저렇게 원망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부르짖음은 뭐에 대한 부르짖음일까요? 다시 따라합시다. 원망에 대한 부르짖음이에요. 원망에 대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원망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으로 부르짖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은 히브리 말로 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자리에 머물러 앉다, 고집이 세다, 숙박하며 밤을 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한 것에 고집이 세서 투덜거리며 반복적으로 밤을 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밤을 샌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고집이 어떤 고집이에요?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불과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나왔는데 홍해가 나오고서 딱 한 달 지나가지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보여주고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는데도 그걸 다 까먹고 한 달 만에 원망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곳이며 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그 사망의 우상에 여전히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원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에 오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산인데 이 산의 이 원래 지명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불모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의 불모지와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황폐한 곳에 누가 임재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가시나무 같은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라 모세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을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를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 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치라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인간적 방법이 아닌 신령한 방법으로 바위를 쳐서 우리가 물을 얻어내는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위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흘리게 되게 돼요? 물과 피를 흘리시게 됐죠.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원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불안석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쳐야 돼요? 바로 바위를 쳐야 돼요. 바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있을 때 누구를 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앞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으로 예수의 권능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의 목마름은 너무도 큰 목마름이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여인 이름으로 나오지만 수가성의 여인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6번 결혼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결혼 제도는요 여자가 결혼을 선택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선택을 해요? 남자가요. 이혼도 누가 할 수 있어요? 남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퍼서 6번을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요 남자들이 이 여자를 취했다가 어느 순간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6번이나 이 여인이 이혼을 당했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상과 남자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생에 세상 바라보며 살았는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던 우리들, 그런 인생을 누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남에게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사연을 가진 우리 모두, 그 모두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여인이 찾아 나섰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 나서신 겁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또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배할 곳을 막 찾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딱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여인은 점심 때쯤에 물을 길러 갔어요. 중동 시간의 한낮은 더위의 정점이에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선택했습니까? 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녀의 불행이 모두 그녀의 죄 때문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 여자가 6번이나 결혼하게 된 이유는 그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피해서 그 시간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환경적, 상황적, 신앙적 문제가 우리와 같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적, 환경적, 영적 갈급하면서 샘솟는 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해결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마십니까? 부르짖는 자가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가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목마른 자가 예배드리게 되는 거고요. 주님에게 목마른 자가 예배 시간에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더니 성경에 이름이 있나라고 찾아보시는 분들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이름과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냐면요,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일러주신 것 같이, 선포하신 것 같이 그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알려주신 것 같이 어디에서요? 내 안에 그 샘물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옴처럼 주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디에서요? 느비딤에서 그 하나님의 바위를 쳤을 때 나왔어요. 그 바위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에요. 모든 물은 신령한 곳에서 나와요. 우리가 예측하는 곳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 샘물이 나오는데 그 샘물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3명의 여인들, 3명의 사람이 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에 있는 사람, 또 우리의 인생의 불쌍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샘물 에나꼬레가 우리 인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에나꼬레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